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태성아, 너 항상 카톡 프로필에 푸사가 만화로 떠있던데 너 만화 좋아해? 네, 완전 좋아하죠. 전도사님도 만화 좋아하세요? 나도 완전 좋아하지. 태성아, 전도사님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누군데요? 저기 저 별에 몇 살인지 혹시 알고 있어? 저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태성아, 우리 생각 좀 하고 살자.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기억이 안 나요.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가 1광년이래. 근데 우리 앞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가 100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근데 저 예전에 그 창세기 나이로 지구 나이를 계산하면 6,000년 정도라고 하던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태성아, 창세기에는 지구 나이를 정확하게 말한 적이 없어. 네? 아닌가? 태성아, 궁금하니? 네,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틴즈 만화방에서 함께 만화도 보고 그런 얘기들 나눠보는 건 어때? 진짜요? 응. 혹시 간식도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8월 28일 토요일 주일 가르친주 여러분도 함께해요.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천성의 전도사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름방학이 이제 벌써 끝나가고 이번 주에는 다들 개학을 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시원섭섭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학 동안 소홀해진 우리의 예배도 다시 정비하고 이 시간 영상 예배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그것을 감사하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방학을 지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의 수고에 항상 응답하여 주시고 또 저희 친구들의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백투더 엑츠,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혼밥, 혼영, 혼캠, 마지막 혼고까지 들어봤나요? 혼자 밥 먹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캠핑하기, 그리고 마지막 혼자 하기의 최고수, 식당에서 혼자 고기 먹기가 있는데요. 전도사님은 혼밥, 혼영까지 해봤는데 아직 혼고까지는 못 해봤는데요. 요즘은 코로나여서 함께 하기가, 무엇을 하기가 참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들이 더 유행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할 때에는 이어폰도 끼고 또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편하고 또 자유스럽긴 해도 그 옆에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외롭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친구 부를까? 그 친구랑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친구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친구 사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동역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요. 이 동역자는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일꾼이란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한 동역자 사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뜻한다고 해요.
비록 바울과 바나바 둘이 또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도사님은 둘의 사이가 친구 사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기에 바로 이렇게 친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이는 달라도 이 복음이라는 관심사로 똘똘 뭉친 이 두 친구의 우정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설명했는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바나나 아니죠.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죄송합니다.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꽤 많은 분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내용을 처음 살펴볼 때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은 후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했다고 전도사님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기억할까요? 거기에서 처음 바나바가 나오게 됩니다. 4장 36절을 살펴보면 요셉이라고 불렸던 바나바는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해요. 아마도 성령을 받은 후에 남에게 모든 것을 나눠줄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죠. 또한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성경에서도 아마도 본받을 만한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럼 바나바와 이 바울이 친해지게 될 수 있었을까요? 둘은 성격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랐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친한 친구랑 친해지는 계기가 다들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친구도 친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울, 즉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잠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에 광주리에 담겨서 도망까지 다니게 되는 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에 이 사울이 했던 행동을 알았기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와도 경계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짠 하고 나타나서 바울을 좋게 말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와, 바나바는 의리도 있었네요. 제자들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말해주자 그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바울은 복음을 편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옆에 바나바가 도와준 덕택이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예수님을 전하는 일까지 도와주었던 이 바울은 얼마나 바나바가 고마웠을까요? 고마운 친구 하면 전도사님도 이 친구가 떠오르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전도사님이 해외에서 3주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가 아무 준비 없이 그곳에 머무르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는 재정도 없고 또 옷가지들도 전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돈은 어느 정도 구했는데 이 긴 옷들을 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 올 때는 여름이었거든요. 그럴 때 제 사정을 어떤 여고생이 듣고 자기가 그곳으로 봉사하러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올 때마다 자신들의 옷을 챙겨주고 가져온 것입니다. 거의 헌옷이 아니라 자기가 별로 안 입은 새 옷 같은 옷을 저에게 편하게 입으라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옷을 받아서 입었을 때 참 고맙고 미안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그 친구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다니면서 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연락을 못하게 되었지만 친구하면 나이는 어리지만 참 고마웠던 이 여학생 이든이란 친구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나바는 일찍부터 바울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열심과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친구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또 함께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다시 요청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1년여 동안 복음을 거기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줬고 또 이 뒤에서 도와주는 이 뿌듯함을 즐거워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들어봤나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또 과학자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유독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즉 정적이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단지 그에게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프랭크는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 한 통을 정중하게 써서 그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아주 진귀한 책을 많이 소장하고 계신다죠? 제가 꼭 읽어볼 만한 책이 당신에게 있는 것 같은데 며칠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이 편지를 받고 이 정적은요, 자신이 많이 갖고 있는 책 중에서 여러 권을 이 프랭크에게 빌려주었고, 책을 빌린 벤자민은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해요. 이 편지와 또 이 도서를 나누는 계기가 되어서 과거에 정적이었던 그 둘 사이는 오랫동안 서로 친하게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도움을 주는 사이가 더 친밀해진다는 이 친구 관계를 생각해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 give and take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도 때로는 친구 사이에 필요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친구를 도와주는 건 어떨까요? 요즘 먼저 도움을 주면 제가 왜 저래?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의 진심은 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것보다 먼저 나서서 돕는 것으로 먼저 다가간다면 그 친구도 더 마음을 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친해지는 계기, 또 기억 남을 사건, 또 친해지면서 점점 그 친구와 스토리가 쌓여가는데요. 바울과 바나바 두 친구 사이도 점점 스토리가 쌓여가게 됩니다. 어느 날 둘이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 두 친구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요즘처럼 편하게 자동차를 타고 또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러한 관광 같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기 위한 무전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백투더 엑츠, 그때로 돌아가서 둘이 어떻게 여행을 했지 한번 상상이 가나요? 그때에는 바다를 건너서 갈 때에는 통통배를 탔는데 이 바다를 건널 때에는 배에서 함께 배멀미도 했을 수도 있겠고, 이 걸어서 이동할 때에는 아마 별로 없었지만 서로의 짐을 덜어주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고 친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아무리 친구 사이에 카톡이나 SNS가 편하다고 해도 함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또 시간을 보내야 친해지게 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지만 여러분,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다녀오면 친구들과 더 친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 둘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이 복음을 함께 전하며 이 우정의 스토리도 쌓여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 저곳 많은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쉽지 않은 이 일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은 이 두 친구가 얼마나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즉 유대인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항상 두 친구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쫓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이 두 친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 친구를 통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6절은 이 두 친구를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라고, 그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둘은 매번 이동하고 또 사람들에게 위협받고 이 도망 다니는 일을 겪었지만 매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둘은 더 돈독해지게 되는데요. 가지고 있던 신발도 헤어지고 또 서로 저녁이 되어서 모여서 옆에 있으면 땀 냄새도 풍기고, 그렇지만 저녁에 함께 오늘 있었던 복음을 전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또 넉넉하지 못했지만 서로 밥도 같이 먹으면서 이 힘든 순간을 같이 이겨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둘의 운적은 더 깊어져 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도와주는 사이가 또 친구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친구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려는 그 마음을 이어진다면 이 두 친구 사이는 더 돈독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틴즈들에게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힘이 되는 친구가 있길, 또한 여러분 또한 그러한 친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두 사람은 우정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둘 사이도 갈라지게 되는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두고 그 동역자로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 둘은 싸우게 됩니다.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라져서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둘의 관계는 그 이후에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둘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둘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했다면 이러한 큰 다툼이 있어도 다시 언젠가는 화해하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친구 사이에 크고 작은 오해와 또 다툼도 일어납니다. 특히 같은 반이나 또 학원 친구 사이에는 더 그렇죠.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데 다투면 참 어색하잖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기도 또 사과를 해야 하는 것도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요. 이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는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사님의 경험상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더 편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오해는 서로 잘 풀어야겠지만 사소한 것이라면 내가 먼저 다가가고 또 마음을 여는 용기도 우리 틴즈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든 틴즈 친구들,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에게는 곁에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외롭고 또 힘들 때, 때로는 친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나 또 좋아요 수가 많은 사람이 인싸라고 하던데요. 그러나 SNS에 수많은 팔로워가 있는 그 인싸보다 나에게 힘이 되고 함께 해줄 진실한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혼자의 문화가 유행인 이 트렌드인 요즘 시대에도 친구 함께하는 소중함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우정을 지키는 방법도 아마 시대에 따라 변하고 다르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그 찐 우정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줄 동역자와 친구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소중한 친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친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또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뭉친 이 우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친구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팀즈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함께할 친구를 붙여주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 서로 힘이 되는 그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을 준비합니다. 2학기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3 친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이겨낸 이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아마 개학을 다들 할 것 같은데요.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크겠지만 또 새로운 2학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2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